네, 우리 옆자리 좌우 뒤편 쳐다보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골로새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를 향한 전도자의 감사와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도를 향한 전도자의 감사와 기도. 골로새서는 주 61년경 로마 감옥에서 촉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옥중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란 감옥에 촉된 그런 상태에서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바울 서신이지만 특별히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만연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장이라고 한다면 아주 극단적인 듀얼리즘, 즉 이원론주의에 빠진 그런 잘못된 사상인데 이런 그 그릇된 사상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이 골로새 교회 담임인 에바브라 목사에게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이 금욕주의적 율법주의 이단인데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 혼합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비주의라든지 잘못된 사상이 많이 들어온 교회인데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사상들을 배격하고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가를 한마디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 교회란 어떤 기관인가 교회론 이렇게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따지면 이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을 좀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설을 소위 교회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서신으로 봅니다만 바로 교회란 건 그리스도의 몸된 즉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데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전도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가 그들을 향해 기도해 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그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중간쯤 보시면 그 설교에 대한 이 뼈대가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성도를 향한 전도자의 감사와 기도.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전도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그 성도를 향한 전도자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준 이 전도자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기도함.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함. 성도를 향한 전도자의 감사.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중요한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전에 복음 진리를 들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맺혀진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이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야말로 폭탄을 터뜨려 이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용기가 없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복음은 완전한 폭탄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주 앞으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복음에는 이 곤고한 심령을 이 새롭게 되어주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또 어떤 면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면식이 없어요. 즉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바브라 교회를 설립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그 에바브라 목사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은 이후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야말로 자라난 그런 신앙적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열매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건 이 복음을 듣고 소위 구원을 받은 때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의 두란나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서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돌아가서 이 자기 고향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된 교회 에바브로가 복음을 증거해서 놀랍게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신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열매가 맺혔음을 바울 사도에게 보고했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음을 오늘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건 뭐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이 싹이 텄다는 것. 이것이 전도자들에게 감사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 리더들, 모든 이 교육자들의 관심과 감사의 내용은 자기가 인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싹 트거나 믿음이 자라났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믿음의 열매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는 사랑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정말 세상의 풍습에 휩쓸려 있던 저 골로새 지역의 에바브라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가페적 사랑이 싹튼 거예요.
이건 인간의 욕심과 동기를 갖는 그런 정욕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교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 손들을 기른 우리 부모나 조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녀 손들이 어려서 이렇게 이 사탕을 많이 빨고 가지고 있는데 엄마에게 혹은 할머니에게 사탕 하나 달라고 하면 대개는 뭐 안 준다고 삐지긴 하지만 그래도 코 묻고 침 묻은 사탕을 입에서 빼가지고 할머니나 어머니 입에 넣어주면 뭐 코가 더러워서 먹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줄 줄도 안 해. 사탕도 줄 줄 안 해.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안다는 건 이 인간으로서 대단한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중심이라는 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참 그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그 연약한 신자들에게 놀라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싹 텄음을 듣고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우상숭배하던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참된 믿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싹 텄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소망이라는 대한민국에 아마 소망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망이라는 말 너무 좋잖아요. 절망의 반대가 소망 아니에요. 인간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이지만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정말 1호의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소망이 죽은 소망일까요? 불신자들의 대개의 소망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거겠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자녀들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성공하는 거, 이게 다 이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그러나 그가 죽음과 함께 그 소망은 다 그를 좌절케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음과 함께 그 소망은 다 없어져 버린단 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희미하지만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성경에 약속된 그 놀라운 소망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더 새로워지고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세상에만 소망 갖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잘못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단 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좌절케 못하는 이 소망을 우리 심령에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육체적으로 부활할 소망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고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난 걸로 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장차 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고 또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 성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견고한 신자라면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열악한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능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을 뒀다가 그것이 다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강 다리로 건너갈지 몰라.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바라볼 여지가 없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연약한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잘된 것만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저 하늘 기업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이 있음을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보고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참 감사하단 말.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제 전도사 직분으로 단독 목회를 나간 교회가 용인 신정교회예요. 지금은 큰 교회가 됐지만 그때는 열악한 교회. 가보니까 25명이고 교회는 예배당은 벽돌집이고 화장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아무튼 사택은 예배당에 붙어가지고 연결해 놨는데 바람이 솔솔 돌아. 부엌에 물을 떠놓으면 항상 얼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저절로 만들어서 먹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한 동네 여인이 우상을 섬기고 남편에게 소박을 맞은 거예요. 이혼당했단 말이죠. 절망에 빠진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기동 집사님들을 모시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얼굴이 참 헬쓱하고 참으로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표정이, 위를 쳐다보거나 아래를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니까 기둥마다 부적이 붙어 있고 농장 밑에는 제사 지낸 제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모든 부적들 다 떼고 농 밑에 있는 제기들, 제사 그릇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마당 한가운데다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왜 불을 질렀는가? 다시는 제사용 금지하도록 불을 질렀다. 그분이 지금은 그 교회 권사님이 돼서 아주 충성봉사한다 그래.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한테. 이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전해드리라고 봉투를 가져왔다네. 그래서 금방 봐도 돈이 든 봉투 같아. 이건 담임 목사님이 가지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받았대. 받아야 된다니. 반드시 전달하고 하라겠대. 그래서 반드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더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정말 절망에 쌓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이, 그리고 우상이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는 정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서 참으로 몸된 교회 충성 봉사하는 권사님으로 심호하고 있는 것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 아마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이 말이죠. 바울 사도의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 우상 섬기고 정말 헛된 그릇된 철학과 잘못된 그 이언론으로 가득 찬 이 노스틱주의,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 잘못된 이단에 휩쓸려 있는 그런 지역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사랑이 싹이 텄을 뿐만 아니라 이런 대단한 이 하늘에 속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그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는 게 바울의 증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위 신망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소식을 들은 전도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는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이제 그들이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한 각종 이단과 헛된 사상과 철학 사상을 배격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기도해 줬고 하나님께 합당행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절하게 하시고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 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우리 자녀 손들이나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라면 이 어린 학생들이나 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자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구원받았고 연약한 신자라면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합당히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9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운다는 얘기는 아주 풍성한 지식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도록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특별히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랬는데 신령한 지혜라는 건 영적인 지혜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말하자면 지식 없는 열심은 그 위험한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말씀에 빗나가서 열심히 부르짖긴 한데 참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말. 가정에서도 참 이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열심을 낸다면 그건 그야말로 헛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종종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참 알다가도 모를 여자예요.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저도 올해 결혼한 지가 한 39년 됐는데 저같이 사는 여자를 아직도 잘 몰라. 당신은 참 알다가도 모를 여자야. 러시아에 가면 인형같이 생긴 그 도구가 있는데 한 껍질 벗기면 또 여자가 나오고 또 한 껍질 벗기면 계속 나오는 거야. 조그마한 모양까지.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여자들은 껍질을 벗겨도 알 수 없다는 그냥 알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이 기본적인 건 좀 알 필요가 있다. 부모가 또 자식들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우리 자녀들의 기질이라든가 성품이라든지 그래서 그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실력 있는 부모가 돼야지 않겠어요? 내 자녀는 분명히 이과인데 문과로 보낸다든지 말이죠. 문과에 기질이 있는데 이과로 보낸다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는가? 공부에 대한 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스포츠라든지 기술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걸 좀 알고 잘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시집장가 갈 때 말이죠. 신랑은 좀 신부에 대해서, 즉 여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여성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장가를 가고, 또 여자들도 남성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결혼 예비학교가 지금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잘 몰라. 그러니까 일생씩 장가 가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랬었구나. 여자들에게는 PMS라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월경 전후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월경을 할 때는 이 신경이 좀 센시티브해진다, 예민해진다는. 이 남성 동지들이 좀 이걸 알고 좀 배려해야 되는데 뭐 밥해와 물떠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아는 게 필요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더구나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정황무호한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을 그저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는 말. 그러나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봉착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또 신앙의 인도자의 어드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양심을, 신앙 양심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일반 원리 원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단 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한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 영적인 성숙과 승리는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행해야 할 것을 바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뭐 지식을 위한 지식이어서는 안 된다. 뭐 성경을 읽고 끝내는 거, 설교 한번 듣고 끝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듣고 읽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니까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이제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포기와 선택을 잘 결단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건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면 선택한다는, 선택을 잘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 장 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B는 birth, 탄생이라는 말이고 D는 death, 죽음을 가리키고 C는 choice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선택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인데 어떤 중학생에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하니까 여러분 C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치킨이요 그랬다는데 치킨이 아니고 초이스, 선택이라는 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선택에 기로했습니다. 오늘은 등산을 갈 것인가 예배를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것인가 좋을 것인가. 선택을 제대로 한 사람은 좋을 수가 없겠죠.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선택을 잘해야 돼.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돼. 그 잘못 선택해가지고 일생 고생한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요새는 뭐 고생도 안 한다네. 잘못 선택하면 바로 바꿔버린다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바울 사도는 그 연약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도 가운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그리고 계속 이들의 영적 성숙과 교회 내 침투한 잘못된 철학 사상을 벽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진리를 듣고 참으로 깨닫고 이미 신망의 열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합당하게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도를 향한 전도자의 감사와 기도라는 그 제목을 통하여 무엇을 감사했으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이 참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그 뜻대로 이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